여러분 최근 몇 년간 신간으로 출간된 그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요즘 많이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 AI다, 수많은 새로운 주제들의 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눈여겨 보이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 엄마는 회복 탄력성부터 키운다. 회복 탄력성, 회복력 수업, 마음 근육 키우기. 이런 책 제목과 같이 우리의 내면에 관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회복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단어로 역경지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역경지수, 영어로는 AQ라고 하는데,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가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냐니까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인데, 역경이라는 그 단어와 또 지수를 뜻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역경지수라고 그렇게 사용됩니다. 어떤 뜻인가 하니까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해내는 능력, 그것을 숫자에서 IQ처럼 지수한 그 능력이 역경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또 성공하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능지수나 감성지수 이런 것들보다 요즘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앞다투어 말한 한 가지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지능지수나 이 감성지수보다 오히려 역경지수가 더 높은 사람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책들도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과 또 많은 유익을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회복 탄력성의 원조, 또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이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성전을 짓기 위해 자원하여 수많은 예물들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2장 말미와 오늘 3장 초두에도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나라에 돌아왔지만, 또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또 황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돌아온 이 고국 땅에서 각자 살아가야 할 그 성읍에서 적응하는데 또 재정비하는데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들이 몇 개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7째 달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성읍에서 모여서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다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제라는 이 표현은 풀이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하나 되었는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지냈다가 모여있는 그 달을 7째 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달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에 모여야 했는가? 종교적으로 보면 7째 달이 유대력으로는 디스리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월입니다. 그런데 이 7월이라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또 절기들이 있는 달이라는 겁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월 15일부터 7일에서 또는 8일 이 가량을 초막절로 지켰던 그 달이 바로 7월 한 달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다지기에, 새 출발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바로 이 7월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3장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첫 부분인데, 기초를 세우는 그 이야기에 관해서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각종 절기와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고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으로 오늘 이 3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잘 아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돌아보면 결과가 엉망이 되어 있고 또 크고 작은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첫 단추, 첫 출발이기 때문에 바로 첫 시작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롤모델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인생의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다시 기초를 쌓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지도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아와 스룹바벨들이 동료들을 데리고 함께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면 수많은 과정들과 또 수많은 준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집한다거나 또 도움이 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여러 자재들을 모으고 구입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다시 그 가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 일도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성전의 재건을 잘 완성할 수 있을지 치밀한 계획들도 세우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늘 이 두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라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여러분,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단이 가장 먼저 필요했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매 구절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첫 출발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한 백성들이 이 번제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렸던 시점이 언제인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조금은 알쏭달쏭한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1일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한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중에 기본이 되는 제사요, 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야 할 그 상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번제를 태워드리는 제물을 통해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제사, 그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중요한 행위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 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절기입니까?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또 후손들에게 그 의미들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킨 이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번제단을 쌓고 또 제단에 번제를 태워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 상징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삶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먼저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또 무엇으로 회복의 역사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그 핵심적인 답으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모인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가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70년의 실패와 고통과 또 뼈아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한 가지 교훈, 바로 그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라 3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참된 회복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경험이 됩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와 또 모든 회복과 새 출발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시돼야 할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을 놓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기초를 다시 쌓으려면 무너진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단어,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 하늘을 쳐다보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하다가 중간중간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바로 예배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이전에 심해졌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그 일들을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또 바쁜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고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힘,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장 먼저 예배로 한 주를, 주중의 삶을, 또 새벽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졌던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복의 방법은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에 먼저 선행될 때 다른 모든 삶의 회복까지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자꾸 만나게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서 자꾸 이 반복되는 이 그런 상황 앞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지 오늘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럼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이 시작된 이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그곳에 있던 이방 민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은 비록 예배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는 이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에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엎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는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번제와 제단을 쌓는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7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서도에 나오는 말이 이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나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한 일들이 하나둘씩 차츰차츰 진행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돼서 이후에 나머지 나오는 모습처럼 나머지 일들이 단계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미에, 오늘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살리는 인생의 기초인 예배를 회복하려면 회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바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첫 삽을 뜬 이 성전 기초가 놓이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이 포로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세 가지, 감사와 감격과 찬양, 찬송.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직 기초만 놓였을 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찬양합니다. 또 끝내 말씀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 앞에서 백성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회복하여서 가장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들이 예배에 달려있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회복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